주님의 사랑의 대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가 진실한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외하며 부모들을 주님 공경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귀한 것을 알 줄 아는 귀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여인이, 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영국 여인인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20살이 됐을 때 집안을 봉양하는 주요 멤버가 됐어요. 메인 브레드 오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 식구를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결혼이 없는데, 그런 중에 팀이라는 어떤 자기보다 11살이 많은 남자를 알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됐는데 결혼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를 자기가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던 가운데 그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하기가 참 난처한 겁니다. 가난한 데를 기를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아이를 자라내 소셜 워커를 통해서 양자로 이제 삼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아이를 입양시키려고 명단에 올려놓고, 그런 중에 이제 해산할 때가 됐어요. 근데 해산을 하는 과정에도 빨리 얘를 남의 집에 입양시키고 나면은 내가 문제가 간단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산을 하고 그 어린 것을 자기의 품에 딱 안겨주는데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고, 때가 돼야, 그 사람이 돼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부모가 되는 것은, 부모의 것은 부모가 되기 전에 알 길이 없는 거죠. 천하 무슨 소리를 해도 어머니가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미리 아무리 얘기해줘 봐도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이름을 스티븐이라고 줬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고 한없이 눈물 흘렸어요. 그래도 집안을 봉양해야 되니까 또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 아이를 포기하라는데 자기는 포기할 수 없고, 삶은 너무도 어렵고 이 아이를 낮에 돌볼 길이 없잖아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스트로크를 하다가 결국 아이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 아이를 넘겨주는 그때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줘놓고도 석 달 동안 매일 소셜워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한 2년을 계속 전화를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입양한 그 집안에서 그 애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이가 참 행복하게 잘 자란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을 했지만은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세월이 지나서 그가 10여 년이 지난 후에 매튜라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어린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첫째 그 아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중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이를 또한 낳게 됐어요. 그 아이를 심히 사랑하는데 그래도 첫째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 만나보려고 해도 만나지 못하고 40년을 포기하지 않고 찾았는데 찾질 못했어요. 이제는 40대 이상이 된 그 어린아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건 너 가서 뭐 PhD 딴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인간이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아십니다.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그 어머니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고 또 우리의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할 줄 알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긴 그 젖먹이를 잊을 수가 없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데도 혹시 우리 자녀를 너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고 소리 지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때도 있었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내 부모가 아니라고 이러고만 난리치고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래도 원래 이들이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문제예요. 마땅히 될 것이 되지 못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답게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뭐가 진짜 사람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다운 삶을 살아봤어야 살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부나 권세나 직위나 그게 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퇴하고 그거 잊어버려 봐봐요. 뭐가 남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라 그거는. 나의 옷이지. 우리는 속아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뭔가 홀렸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뭐가 우리 생에 그렇게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에 내 생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 부모를 때문에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부모를 멸시하고 여러분의 자식을 또한 멸시하고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야 돼? 그게 정상이야가 말이에요. 미친 사람들 아닌 이상은 그게 왜 정상이에요? 아,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럼 고침을 받아야지. 고침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자기가 난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면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또는 그 마음이 아직도 그와 함께 고생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그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본능은 영원히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죄인인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겠냐 이게. 나는 혹시 그 여인이 그런 자녀를 마땅히 잊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일지라도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 잊을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인류 역사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길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죄된 면의 삶입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현실일 수 있지만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 부모가 원수 같지만 왜 나를 낳느냐고 소리를 지르는지 혹시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러고 자랐을런지도 모르고 젊었을 때 그러고 지금은 노인이 됐을런지도 모르지만 원래 부모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안 하셨어요. 죄된 면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만 보고 대하고 산다면 그것은 사탄에 속아서 사는 삶이고 그것은 죄에 빠져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보고 죄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내가 보이는 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믿습니까? 보는 게 죄되니까 나는 죄되게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아는데 죄된 것이 보여도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악해도 너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예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귀한 일을 하고 살지라도 세상에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재벌이 되고 여러분이 뭐를 생각하는 걸 중요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장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내가 실패해서 내가 모든 걸 망했어도 내가 죽어가고 있어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렵고 살기가 어려워서 부모를 뭐 고려장을 지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못 살아.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귀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거기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삶에는. 그러면 그건 근본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돼. 그 문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살면은 내 생도 망하고 주위는 삶도 망하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살아요. 자도 괴롭고 돈이 아무리 있고 권세와 부와 명예와 뭐가 다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그건 삶이 아니라고요. 삶은 관계가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인격과 인격의 교제예요. 내가 사회에 어떤 지위가 있는 게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이게 삶이에요. 이게 삶이라고. 그 외에는 그렇게 그 삶을 사는데 필요하고 있고 없고 그런 거예요. 서로가 가졌든 안 가졌든 사랑하는 관계, 존귀 여기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악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살인자라도 강대라도 가늠한 자라도 사기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관계예요. 나는 좋으면 뭐 좋고 싫으면 관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부모가 무식해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가 좀 어렵게 해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자식이 어렵게 해도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그게 관계. 자식이 잘나고 성공하면 사랑하고 자식이 못되고 못생겼으면 사랑 안 하고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명사하면 사랑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부모라면 사랑 안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이 올바로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믿습니까? 장수하고 너희들이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통하여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파괴하며 서로 관계가 악하게 되게 함으로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 속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를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자식을 귀하게 사랑하냐?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모를 공경했는지 부모를 귀하게 여겼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양심이 벌써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아직도 종종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주님 부모를 올바로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마음 아파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갈수록 느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후회할 것이 없는데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한 그 한 가지는 인간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안 됐어도 좋고 뭐를 갖지 않았어도 괜찮은데 그건 후회할 일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해야 될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다든지 공경하지 못했다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이 아플 줄 압니다.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모하고 저가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분들을 생전에 더 존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을까? 한 구절 한 면 한 면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돼요. 아,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마음 아픈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예수님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위대한 사역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인데도 주님께서 여기 주님이 십자가에 달할 수 있어서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신으로 있을 때 주님을 돌보게 주셨던 그 어머니, 그러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는
자기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지. 그러나 지상에 있는 동안 어머니로서 주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과업을,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순종하시면서 이루셔야 되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간 삶 속에서의 어머니와 자식의 삶을 버리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인이에요. wo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을 번역하면 dear woman 이런 뜻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여자를 공경하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여인을 부를 때 여인이에요.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뭐 어머니가 죽든 살든 내가 알 바가 뭐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죠. 내가 어려운데 뭐 아버지 어머니 알 게 뭐야. 자기들 알아서 사는 거지. 지금 내가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니. 십자가에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쇼하는 게 아니고 영화 배우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못이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의 피를 막 한없이 쏟고 그 고통을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 해용을, 그 마취제를 마시지 않고 있는 걸 기억하세요. 마취제를 거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일부러. 십자가에 달릴 때 마취제를 준다고요. 포도주에 신포도주에 해용 그걸 먹으면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간이 그래도 자비가 있다고 십자가에 죽이면서 마취제를 주는데 주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십자가를 달리실 때.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신 거죠. 그 어려운 순간인데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용서해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강도 중에 하나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그 어려움 속에서 인간 관계에서 이제 두 개는 주님의 완전한 사역의 문제예요. 아버지께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마리아를 내려볼 때 거기에 부인이 여자가 셋이 있었어요.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 이모 그로바의 부인, 네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다고 했어요.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그 여인 중에 마리아를 지금 보면서 케어합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어려운 그 한없는 무한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를 케어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려우면 내가 지금 어려운데 뭐 부모가 다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어려운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사는 셈이에요. 삶이 그런 거예요. 마귀에서 속아 사니까 죄에 속아 사니까 상처 입었다고 나만 이루고 있는데 지금 나만 하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이라니까 하고 아들이나이다.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돌보라고 맡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를 돌보기를 원하시냐 십자가 상에서. 그 나머지는 목마르다.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보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아버지 관계이기. 그 앞에는 사역과 그 다음엔 부모 관계고. 십계명에도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그 다음에는 5계명이 부모 관계. 그 다음에 이웃관계라. 그 어머니가 약해도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도 그 어머니에게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 안 하냐? 내가 모르고 그랬는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자식을 모르고 파괴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때가 부모들은 너무 많아요. 마음 아파요. 거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은 부모에게 불순하게 하고 살다가도 마지막에는 내가 부모를 참 사랑하지 못했구나 반드시 마음 아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주님께서 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자식을 사랑해. 자식이 나를 공경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애만 낳았지 내 애를 내가 길러올 때 사랑했느냐?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공경하느냐? 주님은 십자가에서 뭘 보내주셨냐면 우리의 부모는 나의 육신의 부모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모고 우리의 자식은 나의 육신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내 자녀이기 전에. 예수님 지금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관계가. 여인이요 한 이유가 여기 지금 누가 보면 2장을 저희들이 봉독한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지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누가 보면은 주님이 예수님이 없었어요. 보니까 돌아가 보니까 성경학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냐? 네 아버지가 어렵지 않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부세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돌아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순종을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지만 공생에 들어갈 때까지는 철저하게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또 그러니까 여인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공생에 들어가서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마리아에 가서 가나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여인이요 내 때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니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인이요 뒤에 오면 거기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는 공생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녀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구세주로서의 사역이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하늘에서 마리아 보고 어머니 그러겠어요?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관계 나의 육신의 어머니였으면서부터 불구하고 이는 내가 지상에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아버지 보내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데 나를 돕도록 양육하도록 돌아보도록 그런 귀한 어머니로 나에게 한순간 주신 거예요. 또 마리아도 그러던 그 예수님이지만 공생에 들어가기 시작하시고 그 한쪽에서는 나의 아들이라는 그 마음에 인간의 정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형 어쩌고 다녔지만 야고보도 그 유다서의 유다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종 이러고 나옵니다. 형제이면서 종이에요. 나에게 형제로 주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제로 주었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상에 사는 동안 관계 전국에 가면은 아버지다, 어머니다, 남편이다, 부인이다 없어 그런 거예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다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다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여인이여 당신이 아들이나이다. 왜 그러셨겠는가? 주님이 마리아를 볼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아프냐? 생각해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역 이전에, 공생의 삶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삶 속에 살았어요. 어머니, 하나님께 주신 어머니의 마음. 마리아는 처녀인데 잉태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뜻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잉태했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백성을 죄에서 구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자기 아들이에요. 존귀한 자인데. 그런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길러가겠네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아들이라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 하는 보고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가 그것을 담고 있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경학자들과 할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못하냐고 할 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들이 하는 일들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얘가 이렇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귀한 점이 있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마음에 담는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 아닙니까? 8식구 가난한 아버지는 일찍 남편은 세상을 떠났어요. 과부예요. 그 과부가 우리 한국에서도 부모가 자식들을 길러오는데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지 않았어요. 뭐 7도 되고 5도 되고 요즘은 그저 하나 어쩌면 없이도 살아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살다가 가려고 그러고 이러는 세상인데 옛날에는 식구가 10명도 되고 보통 7, 8,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하면 먹을 게 없어요. 부모님들 어떻게 살았냐 한국 사람들이. 가난한 때 시골에서 특히 사는 사람들 더 말할 것도 없고 도시에서도 가난할 때 어머니들을 보면 밥을 다 해서 다 줘요. 다 남편 최고를 잘해주고 자녀들 다 주고 나머지는 누룽지 끝에 가지고 와서 잡숴요. 이 남편들은 참 회개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거 자기들은 싹 다 받아먹고 특별하게 이렇게 먹고 부모는 자기 부인은 뭘 먹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분노가 많고 상처가 많아요.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박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자간에 누룽지나 먹고 없으면 그것도 조금밖에 못 먹어요. 어머니님이 더 잡수라고 그러면 아니야. 나는 다 먹었어. 배부르다. 뭘 배부르긴 뭘 배워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뭘 잡수겠다고. 다 나눠준다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안 먹고도 난 벌써 다 먹었다 그런다고요. 그런 어머니의 가난한 집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가난해. 예수님 너무도 잘 알아요. 예수님은 장자니까 그 집안에 동생들이 5이나 있잖아요. 장자니까 그 자기가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 세상 일찍 떠나고 목숨 노릇을 하면서 가난한 집안에 예수를 좀 실질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육신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우리는 홀리홀리한 것만 생각하지 연장통 들고 남의 집 다니면서 뭐 밥상 부러진 거 뭐 기둥 부러진 거 뭐 멍에 부러진 거 고쳐주고 그거 인품 날품 받아갖고 잡수는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런 예수님의 지상에 계시는 동안 육신으로 모든 삶을 다 살아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걸 다. 그거 어머니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아는데 시므온이 그가 정결 예식에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정결 예식에 들어가야 돼 남자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갔을 때 시므온이 그를 향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 제사장 그 선지자인데 그 시므온이 예수를 보면서 예언한 것이 축복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리라.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의 예수님이 마리아 유모를 먹고 살았을 거예요. 젖을 먹일 거예요.
그 기저귀도 갈아줬을 거고, 밥도 해줬을 거고, 예수님은 옷도 지어줬을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홀리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이 이단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만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돌보셨어요. 그 하나님. 그래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고생했던 그 어머니,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돌봤던 그 어머니인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지만 얼마나 감사해. 나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어머니 노릇을 하느라고 여인이여 수고했노라.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이제는 나이가 들은 과부에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자식이 알아요? 우리 인간들이 보통 자식이 그걸 아냐고. 제 어려우면 저만 생각하지. 이게 우리의 죄성의 그 모습이에요. 제가 어리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도대체. 귀하고 천하고 이걸 몰라요. 그러니 인간들이 참 인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도 존귀한 일인데 너무도 귀하고 희귀한 걸 봐요. 저밖에 몰라요. 짐승 같아. 우리는 다 동물인데 동물하고 짐승하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비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애니멀이지만. 애니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 아니야 그 말이에요. 우리 식물 아니잖아요. 분명히. 근데 비스트가 돼서 되겠어요? 사자나 곰이나 늑대처럼 돼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인데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리아 그 마음 아픈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과부. 그대로 그 주님은 그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누구에게 그걸 맡겼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주님을 가장 사랑하던 그 제자. 거기 지금 베드로가 안 보여요. 그 근방에 있을는 줄 모르지만. 마리아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뒤에 어머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우리가 아플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신음하는 우리는 잊어버려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어머니 자녀를 잃어버리지 못하는 그 어머니 예수님은 내가 준 어머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 비슷한 마음으로 그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어머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생각 가지고 사는 겁니까? 말만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머님을 그렇게 대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물론 어머니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일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어머니도 지어지기는 그렇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자가 원튼 원치 않든 버리고 싶지는 않든 자기 몸속에 열달을 품고 있어야 돼. 그를 놔놓고 먹여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잠을 못 자고 돌봐야 되고 그는 자기가 원치는 않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 거기 때문에 남과 다르지 또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올바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올바로 그것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죄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살아가지 못하느냐. 보물이 더러운 것이 붙어 있으면 그것이 갇힌 거라면 그걸 더러운 걸 닦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보물을 더럽게 보인다고 버릴 사람이 있어요?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을 보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가 나를 사랑하도록 주신 그 부모, 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이 주신 부모와 자녀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어머님이 이 교회에 계실 때, 저도 목회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저 뒤쯤 돼 오늘 어머니하고 어머니 주일인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온갖 날들을 생각하는 때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게 되는 날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나를 품에 안고 폭격을 하는데 나를 배에다 깔고 엎어져 있었어요. 비행기가 우리를 폭격한 건 아닌데 주위를 폭격하니까 산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그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 같이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손이 주글주글한 모습을 봤어요. 그것이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그렇게 보이는 손이 아닙니다. 그를 보면서 저 주름살, 저 손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 근데 그 동양 사람만은 생각이 안 해. 어느 여인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자기 집을 방문했어요. 미국 사람인데 어머니가 쇼핑을 옷을 사겠다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딸이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옷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딸이 지쳤어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스토어를 들렸는데 3피스짜리 옷인데 파란색의 옷이 아름답게 생겼어요. 근데 리본이 위에 달려서 이걸 매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입어보는데 이렇게 그 리본을 매려고 하는데 보니까 신경통에 아스라이티스로 이 손을 잘 못 쓰면서 그 리본을 못 매는 그 모습을 그 손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인간이 무슨 의식적으로 분석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잠깐 피했다가 눈물을 닦고 와서 그 어머니를 도와서 자기가 그 리본을 매줬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게 보이느냐?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손으로 자녀들을 수발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수고를 한 그 손. 자기 일시적으로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것이 지루했는데 그 어머니의 손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야, 어머님의 그 사랑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자식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모는 누구든지 손도 빨리 텄고 옛날에는 손도 빨리 쭈글쭈글해지고 얼굴도 빨리빨리 쭈글쭈글해지고 어떡할 수 없어요. 지금같이 옛날 사람들은 화장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돈도 없고. 요즘 어머니들이 신식이 돼가지고 좀 날라리로 살아가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못된 놈의 버릇들을 배워가지고 자식들 두고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옛날 부모는 그런 거 없어요. 완전 희생해요. 자식을 위해서. 완전 희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부모의 그 아름다움을 못 본다면 눈이 맹인해. You are blind. 귀한 것을 보는 눈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만 보는 눈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의 태어난 자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된 인간이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의 마음을 품은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머니를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를 그렇게 여기고 살 때 우리의 삶의 주안에서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부모 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부모를, 그 축복을 배반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저주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자기를 복되게 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 저주예요.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복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가도 그렇게 안 돌아가? 나를 복되게 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예요.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이겁니다. 사탄에게 속아 살지 말고 주님의 그 눈으로 모든 걸 보면서 부모가 혹시 나를 상처를 줬으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나 그들을 공경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으면 부모가 나를 아프게 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도리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아름다움이 있었을 텐데 그 부모의 부모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마귀가 원래의 원흉입니다. 여기. 부모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식을 내가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하는 부모는 회개하며 자식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님의 부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